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4절 말씀은 하박국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도, 그리고 히브리 10장 38절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특별히 중세기에 타락한 천주교를 향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혹은 애쳤던 루터나 칼빈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저들의 주제이며 구호이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한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국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8년 동안 다스렸는데 거의 모든 왕들이 사악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악독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 군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여지없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국은 북쪽의 이스라엘보다는 여러 면에서 나은 편이었습니다. 선한 왕들도 있었고 그 왕들이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런 역사와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남유다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136년간이나 더 존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남유다국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남유다국을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유다국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토록 타락하고 이렇게 불의하고 이만큼 잘못되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박국 자꾸 나오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우리 친구 목사 중에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호박국으로 들어가지고 성경에도 호박국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토록 타락하고 이렇게 불의하고 이만큼 잘못되었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때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1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머지않아 말할 수 없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즉 갈대아인을 들어서 이 패역한 땅을 철저히 정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국을 진멸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더욱 놀란 것은 저들 갈대아인들은 유다국 백성보다 더 악합니다. 더 패역합니다. 더 강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하고 잔인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장 13절인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유다국보다 훨씬 악하고 불의한 자를 들어 유다국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의인은, 성도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만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만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시되 여러분 빈틈없이 정확하게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불의한 사람이 아주 떳떳하게 사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인간이 저지른 악과 불의는 남김없이 가르신다. 맷돌로 가르신다. 심판의 한날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명확히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흔들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상식이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성도의 직무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 성도는 오직 그의 믿음, 즉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세상 만사를 정확하게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그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신비롭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할 때입니다. 언제나, 어떤 때는 많고 적고, 근데 언제나 아들과 딸의 비율이 거의 맞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조절하십니까? 유엔에서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국회에서 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저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정말 오랜만에 나를 낳고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그전에는 아이고 나 낳고 뭐 바로 돌아가신 분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원망했죠. 그 엄마 없이 자라는 애로움, 쓸쓸함, 그 불행함,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제 생애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어머니 산소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일찍 불러가셨구나.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와 뜻 앞에 여러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불평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항의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불평과 항의는 하나님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섭리 속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대답이요,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 두 분 두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위대하고 엄청난 그 섭리와 뜻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동하여 유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죄인을 구속하시어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참으로 사랑 넘친 계획이요 섭리요 뜻입니다. 주여 아멘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정확하고, 그러나 그것은 구속사와 연결되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주님의 사랑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패포드 유명한 변호사죠. 돈도 많죠. 부자죠. 근데 자기 아내가 몸이 약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딸이 넷이 있습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딸 넷과 함께 구라파 여행을 시킵니다. 그 당시는 뭐 비행기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여러분 딸넷이 다 죽습니다. 아니야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 아내와 함께 딸들을 삼킨 바다로 갑니다. 그 바다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인하여 무섭고 어렵든지 내 마음은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을 작곡 작사한 거예요. 제가 시간 있으면 오늘 함께 413장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절대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세상 만사를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인은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 진리는 이것을 선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궁극적 결론은 결국 메시아는 오실 것이며 그분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너무 과분한 평가를 해보시오. 너무 과분한 평가를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자다가 깨도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고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함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당을 갑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길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생명임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가치 않은 셈.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뭐 별거 다 하고 별거 다 이루는 거 있어요. 그 영어로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안 해. 주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즉 예수님 밖에서 하는, 예수님 밖에서 있는, 예수님 밖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잘 들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천당 가는 것도, 영생 얻는 것도, 제사함 받는 것도, 부활하는 것도,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다 일의 대가라입니다. 일의 대가라입니다.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끝내주는 것입니다. 영생도 천국도 주님 안에 주님께 가는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일의 결과입니다. 대가입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3절 한번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찾아온 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 이런 기가 막힌 형편, 이런 기가 막힌 때,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1절에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의심, 해석 안 되는 그 모든 일의 대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대답은, 인간에 대한 모든 해답은,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모든 의심,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염려, 인생의 모든 수고를 해결할 오직 한 가지 방편이요 방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루에 올라가서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박국은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록하라.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으라.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나깨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나깨나 말씀대로 살아라. 안 지나서나 말씀 따라 살아라. 아무리 바빠도 성경대로 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따라 살아라. 별일이 다 생겨도 기록된 계시인 이 성경을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3절이 대답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은 반드시 응합니다. 왜? 진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빼놓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성경은 진리니까. 이 성경을 파괴해 보려고, 이 성경을 무너뜨려 보려고, 이 성경을 엎어보려고, 이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수수천천만만의 사람이 일어나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다시 방향을 바꿔 성경은 진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도 계신데 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천번 만번 변화해도 동성애가 생기고 뭐 인간이 어떻게 생기고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럴 때에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층도 아멘 좀 했으면 좋겠네. 성경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읽어보세요. 정말 떨립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한 예언이, 저 기자가 쓴 길이 반드시 이쪽에서 아니면 저쪽에서 이루어집니다.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1000년 후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합니다. 의인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성경을 절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세상 만사는 결국 성경대로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성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경대로 산 것만이 재산입니다. 성경대로 산 것만이 미천입니다. 성경대로 산 것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주야입니다. 밤과 낮입니다. 어려울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구분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성경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행복해 하실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자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모친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급속하게 바뀌고 변화하는지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내일 모레 한 달 후엔 어떻게 세상 과학과 모든 그 가치관이 바뀌고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위대한 메시지, 세상 만사는 성경대로 됩니다. 사무엘 스캇이라고 유명한 이 문학가가 임종을 맞이해서 하인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책을 가져오게. 예, 무슨 책을 갖다 드릴까요? 이 사람아, 책이 한 권밖에 더 있나? 성경 하나입니다. 유명한 교부가 내가 죽는 자리에 이르거든 내 옆에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낭독해다오. 제가 좋아하는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생애가 마치는 순간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소리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도가족 여러분, 우리 나라의 미래, 개인의 미래, 가정이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대로 됩니다. 우리 1절만 보세요. 413장 한 절만 볼게요. 조금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또 올라면 몇 달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413. 여러분, 내가 여기 온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곽수관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다. 원로 목사 수시로 초청해다 설교 듣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늙은 할아버지 불러다가 413장 우리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하시고 엘토는 엘토로 하시고 테너는 테너로 전부 다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반주 빨리 하세요. 이거 빨리 부르는 찬송이에요. 응? 여러분 이거 4분의 4가 굉장히 높고 빨리 부르는 찬송이에요. 너무 느리게 부르지 마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요. 저 다 됐다. 빠르게 오 주여 늘 잔잔한가 군풍 바람 여러분 손을 드시고 손아들 사절만 해. 4절 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남 큰 하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나의 영 손을 드시고 오 주여 내 영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